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말씀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 시간 이 아침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에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공평, 정의를 사모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5장, 본문 읽기는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반역자들이 실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희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절기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와 또 왕족, 귀족, 그들의 악행을 열거하시면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된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받는 그 그룹이 누구냐면 제사장, 왕족, 그리고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족은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그들은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족장들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유지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책임지며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만 누릴 뿐 맡은 바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자, 덫과 그물이란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죄로 빠지게 하는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수도였고 다볼산에 펼쳐놓은 그물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압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바알을 숭배하게 됐던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한 그 광야 시대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바알 숭배와 그 모압의 여사제들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범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지었냐면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인신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거는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생명을 함부로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 종교와 그 왕족과 또 귀족들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이런 악행을 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못 살아서 그랬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여로보암 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40년 동안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왕족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는 건 뭘 말할까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기를 가질 때 경제적인 풍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영토는 그 시기 때 가장 넓은 영역까지 통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세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며 범죄하며 우상 숭배의 그치에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력한 군사와 경제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풍요를 누렸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파괴되었고 교만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금한 일들을 함부로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겠다고 말합니다. 물같이 부으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노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하나님이 멸망당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722년경인가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그리고 그 후 대략 한 200년 후에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또다시 그들은 나라 잃은 백성 또 종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라고 그들의 죄악을 멈추라고 선지자들을 보내며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종살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들이 죄를 뉘우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애써 기다리고 계시다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의 목적이 파괴하고 빼앗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은총임을 회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가능성을 남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보다 바벨탑을 쌓으며 인류가 더 행복해지는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듯이 오히려 그런 길을 갈 때 분열과 불통, 파괴와 파멸만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호세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나아가다면 결국 생명 유린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요와 번영을 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백성으로 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말씀처럼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는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경험하며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향해 살아가도록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 살아갈 때 오늘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 만인 제사장 되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교만과 오만으로 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 마음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생명의 세상, 사랑과 정의와 돌봄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